우리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말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리아와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대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에게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저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로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리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지가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데려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상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닥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에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에 착구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잠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의 다윗이 왕이 되고 또 북쪽에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 살아남은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이스보셋이 북쪽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쪽에는 다윗이 왕으로 삼고 북에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남쪽은 점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또 북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 점점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은혜가 넘치고 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보게 되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야 충만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점점 풍성해지고 또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점점 강해지고 한쪽은 점점 약해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강해지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서 즉 가까워진다는 하나님과 더 친해져서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 이런 교회가 되어지게 될 때 점점 강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쭉 5절까지 뭐 이렇게 다윗의 아들들의 6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 뭐
헤브론에서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데 아들 6명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암놈이고 아히노암의 소생이고 둘째는 길르압이고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고 셋째는 압살롬이고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랑 정략 결혼시킨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일들도 있게 되고, 거기에서 또 압살롬을 낳게 되고, 넷째는 아도니아하고 학기세 아들이고, 다섯째는 스바디하고 아비달의 아들이고, 여섯째는 이드람이고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고, 이들은 모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니까 아내가 많잖아요. 아내가 많게 되니까 몇 년 되지 않지만 그곳에서 6명의 이런 아들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두 이복 형제다, 이복 동생이고 이복 형이고 이렇게 이복 형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짐작이 되게 되잖아요. 이복 형제들 또 부인이 많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예전에 그 형제들의 또 자손들이 또 이제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이런 경우들. 글쎄 그런 경우에 갈등이 없이 그냥 무난하게 평안하게 갔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으면 형제 간의 갈등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남과 북이 전쟁을 계속 이렇게 한 지가 계속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쪽 얘기는 나오지 않고 북쪽에는 지금 왕이 이스보셋인데 누가 지금 힘이 세지고 있어요? 그 신하 중에 하나인 아브넬이 그 힘이 세지고 권세를 점점 잡게 되더라.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되니까 왕보다도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휘저얻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아브넬이 이제 점점 북쪽에서 권력을 갖게 됐고, 다른 말로 하면 왕권이 약해지고 아브넬에게 더 점점 이렇게 권력이 더 많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이 아브넬이 얼마나 권력이 세졌는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 이름은 리스바요 야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동관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사울왕의 첩에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부하가 자기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셨지만 지금 현재 왕의 아버지의 첩을 간음을 하게 되면 이건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이 이거 선을 넘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도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선들이 있게 되고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게 되고, 여러분들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도 넘지 말아야 될 이런 선들이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거 바로 선을 넘는 거다. 다윗이 마치 사울을 원수를 갚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선을 넘지 않은 것이었고, 그런 다른 부하들은 선을 넘으려고 하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맞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맞는 이야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왕인 이스보셋이 그 아브넬에게 책망을 하게 되는 거죠. 너 어찌하여서 이제 소문이 이게 그냥 다 나게 되는 거죠. 다 알게 되는 거죠. 너 어찌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첩과 통관했느냐, 간음을 했느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넬이 대답을 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나의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브넬은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이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하게 여겼다.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왕이면 다야. 왕이 나한테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왜 그러면 힘이 없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힘이 세지면서, 권세가 세지면서 이제 왕이 얘기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왕이 나한테 이런 얘기에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오히려 그에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또 당신 다윗에게 내어주지 않고 왕으로 모셨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고, 그 여인 사울 왕의 첩의 아내와 내가 동거한 것을 왜 허물을 내게 돌리고 있느냐, 나를 왜 책망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그러니까 다윗을,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잖아요. 맹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 거,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왕을 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하실 일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지금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니면 제가 순간 이렇게 참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 아니면 죽어도 마땅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신하가 마땅한 도리인데, 무슨 소리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왜 고마운 줄 모르고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내가 이제는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이제 다윗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아무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가 이루겠다고 하는 것, 이게 또 바로 선을 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아브넬의 힘이, 권세가 얼마나 세졌는지, 이스보셋, 즉 북의 왕인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해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감이라고 표현해요.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런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꼼짝, 속으로는 얼마나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이 힘이 세지고 권세가 많아지게 되니까 왕도 아무 말도 못하고, 심지어는 여기 감히, 왕이 당연히 얘기하는 것인데 감히 신하를 무서워해서 감히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은 이제 마음이 변한 거죠. 마음이 변해서 이제 이스보셋은 왕이 아니라 내가 다윗과 이제 다윗을 왕을 세워야 될 것인데, 그러면서 다윗에게 자기의 전령을 보내게 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이 다윗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돌아오게, 이제 당신이 우리 북에도 남과 북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언약을 맺자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여기 다윗이 하나의 조건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면 그 언약을 맺을 수 있겠다고. 그러나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 아브넬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제 이스보셋에게, 왕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게 된, 미가를 나한테 돌려보내십시오. 원래 내 아내였는데 당신들의 왕이 이렇게 해서 빼앗아 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게, 이렇게 살게 했는데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이스보셋에게도 그를 나한테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또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치밀한 사람이죠. 다윗에게도 전령 보내서 이제 당신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왕 삼겠습니다. 우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당신들이 전에도 여러 번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했었는데
이제 그대로 하자. 이제 다윗을 우리 북쪽에서도 다윗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또 블레셋의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브넬이 장로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설득을 한 다음에 아브넬이 직접 부하 20명을 데리고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오게 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게 되었는데 21절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리다 하니 이에 다윗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와서 20명의 전령들을 데리고 온 다음에 이 다윗을 만나서 서로 언약을 맺는 것이, 이제 당신을 우리가 북쪽에 남과 북의 하나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다윗도 이제 마음이 얼마나 또 흐뭇하겠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돼? 그를 평안히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겉으로 보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평안히 뭐 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암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요압 장군이, 이제 전쟁을 남쪽에 있는 요압 장군, 다윗의 장군이 전쟁에 갔다 와서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아브넬이 와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자고 하고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평안히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요압이 왕에게 가서, 다윗에게 가서 왜 아브넬을 보냈냐고, 아브넬은 왕을 속인 것이라고, 왕이 이 남쪽이 어떻게 행하는지 보려고 와서 정탐하러 온 것이지, 그래서 왜 돌려보내, 잘못하셨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왕한테 보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이 아브넬을 데리고 와서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 이 요압은 왕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왕이 뭐 했어요? 슬퍼하고 애도하게 되고 시도 짓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울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와 음식을 권했는데 다윗은 맹세하기를 해가 지기 전까지, 오늘까지는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지금 힘들지만 이 슬픔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때 백성들이 보고 36절 아주 중요한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기뻐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백성들이 다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다윗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해도 했죠. 다윗이 이 아브넬을 죽였다, 뭐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서 이렇게 죽였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모든 애도의 과정, 뒤의 과정들을 보니까 이게 요압이 자기 형제가 동생을 이 아브넬이 절의 전쟁에서 죽였기 때문에 원수를 갚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정확히 알게 되게 되면서 다윗이 죽이지 않았음을 알게 됐고 신뢰가 되어지게 됐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은 백성들을 보고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백성들이 다윗을 왕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 그만큼 왕을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백성들의 마음에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다 좋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음에도 쫓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는데, 다윗은 다윗대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백성들은 지도자를 보게 되면서 그를 아름답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또 가정들이 이런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서로가 존중하게 될 때 어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도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가운데 아이들은 그래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장로님 우리 또 권사님 이러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주회종에 대해서도 서로 신뢰하게 되면서 존중하며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